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같은 수신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분위기와 무게가 완전 달라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의 내용의 느낌은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간절함과 그리고 디모데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고픈 바울의 열정이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에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어조가 약간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깊은 애정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와 다르게 몸도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 몸을 떠나서 바울 스스로가 디모데후서를 썼을 땐 내가 마지막이구나,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편지의 첫 문장부터 드러납니다.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시작해요. 이는 사역의 정당성,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두 사람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도 있지만 사역자로의 두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역 이전에 개인적으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인사말 이후의 전개도 뚜렷하게 차이를 갖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한 후에 곧바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자, 경건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자들에게 엄히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는 바울이 똑같은 인사를 하고 난 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라는 개인적인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신앙의 뿌리, 그리고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는지에 대한 회상으로 글을 이어갑니다. 교회에 대한 명령보다 디모데 개인을 향한 깊은 마음이 편지를 통해 전해집니다. 이러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의 차이는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마지막 편지예요. 스스로가 깨닫습니다.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리고 디모데를 향한 깊은 애정과 연민의 모습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지고 떠날 날이 가까웠다라고 디모데에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단순한 목회적 서신의 편지가 아니라 유언과 가까운 편지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특별히 디모데전서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직분자의 역할이 어떠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디모데후서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지,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며 다음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을 디모데에게 믿음을 부탁하고 복음을 맡기고, 그로 인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 안에서 잘 이겨내기를 당부하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전서가 교회를 세우는 사도의 편지라면 디모데후서는 사역을 넘겨주고 믿음을 부탁하는 영적 아버지의 편지와 같습니다. 자, 그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다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여기에서 사도가 되었다,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 어떻게 사도가 되었을까요? 사도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은 어떻게 사도로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장 1절은 사도가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부르심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9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도 밑줄을 다 그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에요. 두 번째도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뭐라는 거예요? 맨 나중에 보면 은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4절입니다. 13절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부탁한 게 뭘까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편지의 첫 번째 장을 뭘로 얘기해요? 부르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세 번의 언급된 부르심을 통해 그 부르심이 디모데를 넘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고 또 우리를 넘어 어떻게 전해 가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르심의 첫 번째는 뭐예요? 부르심의 첫 번째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실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될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사명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런 그를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 악랄했던 유대주의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을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도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할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을까? 여러 가지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그게 지금이든 나중이든 상관없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가 다메섹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송두린 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사도 바울은 로마 전역으로 그의 사역을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 온 열방으로 그는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 부르심을 붙잡고 평생 13권의 성경을 쓰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며 그의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며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만 있었을까요? 그 기쁨만 있었을까요? 그 영광만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은 신약 성경으로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8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을
같이 읽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별표를 쳐 놓으시고,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다 잘 돼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순간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그러나 그 고난을 그래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효율입니다. 효율. 최근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로봇, 현대자동차가 아틀라스로 로봇이 대박이 나잖아요.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우리와 이야기 나누지 않고는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기업은 적은 돈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싶어 합니다. 효율입니다. 노동자들은 적은 시간을 통해 많은 것들을 누리고 혜택을 받고 싶어 합니다. 효율입니다. 이 가치가 서로 충돌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본주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효율이 앞서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집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고릅니다. 1시. 우리로 얘기하면 새벽 6시에 가서 시장에서 포도원에서 품꾼 일할 사람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그 약속을 받고 오전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9시에도 사람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받고 들어갑니다. 오후 3시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돼서 또 시장에서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나도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시가 딱 되었죠. 그리고 늦게 온 사람부터 이제 품삯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다 보니까 주인이 5시에 들어와서 딱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딱 줍니다. 오! 그러자 새벽 6시에 들어갔던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얼마나 많이 받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6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가 화를 냅니다.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아침 6시부터 일한 나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이것은 무슨 불공평함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이것은 내 뜻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1시간을 일했든 10시간을 일했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도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뒤에 맨 뒤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밑줄을 좀 그어 놔야 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은 신약성경 맨 처음에 있죠. 15절, 16절만 우리가 읽고 16절에는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효율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에서, 교회의 일은 교회에서 합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부르심은 은혜였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부르심은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과 다메섹으로 함께 갔던 여러 행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빛과 함께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씀하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갔지만 그 소리를 들은 건 바울이 유일했습니다. 함께 빛이 비춰졌지만 그 빛으로 인해 눈이 멀었던 건 바울이 유일했습니다. 다메섹으로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택함 받은 건 바울이 유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9절의 고백처럼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적인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 것, 이건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잘났고 똑똑하고 많이 알고 겸손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위인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부르심이 은혜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8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뒷부분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바울의 부르심이 은혜인 이유는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은혜여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8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건데, 자, 당시에는 복음과 동의어가 있었어요. 복음과 동의어.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과 동의어가
고난받는다라는 게 동의어였습니다. 1세기 시대에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 그건 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요? 고난받는 것과 똑같은 말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왜 고난을 줬을까요? 그리스도인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고난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고난을 주는 이유는 이 고난이 싫지, 고난이 힘들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해 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건가? 고난을 피할 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버릴 건가? 아니, 내가 고난을 당할 거야.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킬 거야. 그러면 고난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고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붙잡으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부르심은 은혜였어.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내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은혜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1세기와 다르죠. 우리에겐 고난이 없습니다. 박해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박해를 뭘로 바꾸자고 했습니까? 방해로 바꾸자고 했어요. 우리에게 박해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방해는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은 없어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주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손해가 있어요. 1세기는 예수 믿는 것과 고난당하는 것이 동의어였다면 21세기는 예수 믿는 것과 손해당하는 게 동의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대신 손해를 한번 넣어봅니다. 너희가 복음과 함께 손해를 좀 봐라. 복음을 위해 손해를 좀 경험해봐라. 굳이 손해를 봐야 될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손해를 봐야 될까? 사실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내 자존심. 그 손해본다는 건 우리 안에 어떤 느낌이냐면 진다, 패배한다, 약하다, 무능하다라는 느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 손해보고 싶지 않아. 내가 어떤 이득을 구하고 싶지도 않지만 손해보고 싶진 않아. 나한테 해준 만큼 나도 해주고 싶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고난과 동의어로 삼을 때 21세기 오늘 우리에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손해보는 것과 동의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세기는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명이었다면 21세기는 내가 손해받는 것, 내가 조금 손해를 통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시간에 손해를 받고 있지 않으세요? 손해받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물질에 손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과 에너지에 손해를 받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손해를 감당하거나 그 손해봄을 이길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손해를 통해 우리에게 얻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해, 하나님의 본체시나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죄인과 함께 사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손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목숨을 내어줘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그 손해가 있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바울에게 부르심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이 뭔지를 10절, 11절, 1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복음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분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 삶에서 어떤 게 가장 아름다울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 아름다움은 모유수유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면서 모유수유하고 있는 그 아내의 모습, 얼굴을 생각할 때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 희생, 섬김, 모든 것이 녹아있던 그 순간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사랑, 희생, 섬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아름다운 것, 그걸 우리는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와닿으세요? 우리 오늘 찬양부터 간증까지 다 선교인데 복음을 전한다 라고 딱 생각하면 우리는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 예수를 알려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복음 하는 게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음은 뭐냐면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생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식물 키우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식물 키우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라가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갑니다. 그런데 조화는요,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고 예뻐도 결코 1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건 자라갑니다. 우리가 사실은 많은 경험이 있죠. 사람이 성장해 가더라. 여러분, 저에게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아보라고 하면요, 성도들의 성장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 이랬던 친구들이 4학년이 되어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 안에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그게 복음을 믿고 복음이 들어가면 사망이 패해지고 생명이 나온다. 그리고 그 생명은 변화를 갖게 되고 사람은 성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잠깐 나에게
뭔가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어져 간다는 걸 제가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하게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의 맨 첫 장에 3번이나 걸쳐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르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장 중요한 인생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바람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우리가 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원함과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다 깨달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 좀 볼 수 있죠. 특별히 집에서 가장 손해 보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키우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나와 전혀 말이 다른 아이를 키워야 돼요. 야, 말이 안 통해요. 내가 아무리 얘기하고 가르쳐줘도 지 말만 해, 지 말만. 지 생각만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선교지예요, 선교지.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나도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으면 고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세 번째 부르심은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아름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이 가장 아름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가장 아름다워요. 왜냐?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날마다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 우리에게 있을 땐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거대한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의 부르심이 디모데를 향한 부르심,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의 맨 첫 장에 3번의 부르심을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던 바울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026년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겨낼 수 있는 고난과 손해를 때로는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